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성경은 드라마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인이 공저한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설명과 저자 설명과 목차와 머릿말과 서막 그리고 1막과 2막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설명하자면요.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다.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선교, 그리고 새 창조라는 총 6막으로 된 드라마에 비유하여 성경을 안내하는 본서는 이야기로서의 성경 읽기라는 최근의 중요한 흐름을 평신도를 위해 쉽게 풀어쓴 탁월한 성경 입문서이자 기독교 세계관의 성경적 기초를 놓아주는 책이다 라고 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IVP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에 관련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책을 선정하고 먼저 저작권이 있는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으면 그 후에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자들을 살펴보면요.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리드머 대학교의 철학과 종교 및 신학 학부에서 교수로 철학과 성서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마이클 고인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 종교학부에서 교수님으로 종교와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서막,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다. 1막,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창조. 2막,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막간.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신구약 중간기. 4막,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6막, 왕의 기환. 구속의 완성.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릿말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임을 알기를 바란다. 그들이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해주는 창조, 죄, 구속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온전한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목표이다. 성경은 드라마다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구속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분의 사역에 대한 통일성 있고 일관적인 이야기다.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작은 조각들, 즉 신학적인 조각, 도덕적인 조각, 역사 비평적인 조각, 설교 조각, 경건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처럼 읽는다.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읽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형성해 가고자 하는 신적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성경을 조각내는 일이 위험한 이유는 그렇게 되면 다른 이야기가 우리 문화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3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 첫째, 우리는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총체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우리는 성경 이야기 안에서 신자들 각자의 자리를 강조한다. 셋째, 우리는 성경 이야기 내에서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드라마에 비유한 톰 라이트의 유용한 은유를 빌려왔다. 하지만 라이트가 5막으로 나눈 반면 우리는 6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 성경 드라마의 최종적이고 독특한 요소인 새 창조의 도래를 덧붙인 것이다. 서막,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다. 이야기들은 아주 다양하다. 어떤 이야기는 그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어떤 이야기는 옳고 그름에 대해 가르치고 어떤 이야기는 위험과 악에 대해 경고한다. 하지만 근본이자 토대가 되는 이야기도 있다. 이 이야기들은 세상 전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알게 해준다. 그러한 포괄적인 이야기들은 보편적인 역사의 의미를 알려준다. 이를 거대 서사,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른다. 우리들 각자는 한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다. 우리 인생의 틀을 잡고 인생 경험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는 모두 어떤 특정한 이야기에 의존한다. 모든 사람은 한 가지 기본 이야기를 갖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와 서구 문화의 인본주의적 이야기를 관련 지을 수 있을까?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나는 현대 서구의 이야기는 아주 지배적이고 강력하게 자신이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경의 거대 서사를 이해하는데도 종종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성경적인 기독교는 성경만이 우리 세상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를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통해서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는 성경 이야기가 포괄적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물려받은 이야기여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유용한 이야기여서도 아니다. 기독교 이야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성경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성경을 읽는 법을 아는 것은 종종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안다. 성경은 우리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정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자신을 위해 그 이야기를 활용하라고 요청한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가? 성경을 여러 개의 방과 층과 다양한 입구로 이루어진 대성당이라고 상상해보라. 우리는 구약에서의 언약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정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문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의 전체적이고 광대한 구조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 성경의 드라마. 서양의 희곡 전통은 오막 구조를 길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특별히 적합한 구조로 인식하게 되었다. 라이트는 성경 이야기를 오막으로 된 희곡으로 묘사하면서 바로 이 구조를 염두에 두었다. 그중 제5막은 대부분이 빠져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결론을 준비하며 극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5막의 두 번째 장면을 적절하게 지어내는 것들은 배우들, 우리의 몫이다. 이제 읽게 될 1막은 하나님, 인간, 세상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를 준다. 이는 안정적인 상황, 즉 아주 선한 창조 세계를 묘사한다. 인간 배우들은 동산에서 자신들의 일을 시작하고 역사가 시작된다. 2막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한 기이한 원수의 등장으로 갈등이 도입된다. 이것이 우리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의 기원이다. 3막에서는 갈등, 인간의 죄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이러한 곤란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4막은 하나님이 반역한 피조물들을 은혜롭게 다루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는 이야기다. 5막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이 그분의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다. 아직도 우리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세상에서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경 이야기에 6막을 포함시켰다. 1막,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창조,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고대 근동 전역에서 사용되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름이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다른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이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린다. 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아주 보기 드문 방식이며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계시하는 것이다. 야훼와 엘로힘이라는 두 이름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합해질 때 이는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요점을 전달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신앙.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저자가 자기 청중에게 친숙한 비유와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창세기의 첫 장들은 그것이 쓰여진 고대 세계의 배경에 비추어 읽을 때에만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힘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초월적인 창조주는 바빌로니아의 창조 이야기, 에누마 엘리시에 묘사된 변덕스러운 신들과 같지 않다.
그 신들은 인간을 그저 자신들의 종으로 그 신들을 섬기고 시중을 들고 즐겁게 해주는 존재로 여긴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존재로 그 안에 두신다. 창조세계 자체는 인류를 위해 준비된 멋진 집으로 묘사된다. 그곳은 그들이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조주의 친밀한 임재와 그분과의 사귐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창세기 1장의 문학적 장르는 창세기 이야기는 고대 세계에 흔했던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세상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대신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세계관의 기초로 받아들이려는 유혹을 계속해서 받았다. 그러나 창세기의 창조 내러티브는 단순한 논쟁거리 이상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다.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창세기 처음 몇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세심하게 편집된 것이라는 점이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역사 자체의 불가사의한 시작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은 만물의 신적인 원천이시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창조세계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다른 모든 만물과는 구별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역사의 정점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인간들과 그분 자신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셨다. 우리는 창세기 몇 장들에서 창조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방식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21세기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지는 않는다. 창세기 1장은 이집트와 가나안을 지배하던 이방 종교의 개념에 대항하여 하나님, 인간, 세상에 대한 진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유일한 왕,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한 제왕으로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존하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며 제한 없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서 이름을 붙이셨다. 이것은 또한 주권의 표현이고 선하게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걸 보여준다. 신적인 왕과 인간들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과업이 있는데 그분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인간을 초대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터전으로 주신 세상에 충만하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더 분명히 나타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며 그들에 대해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책임에 대해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많고 다양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특한 피조물인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 하나님은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며 그분이 그곳에 두신 남자와 여자를 만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만드신 것의 유익을 위해 하신 것이지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선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부르신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막대한 자유와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그 반응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을 설명하는 더 나은 방식은 우리는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의 창조 세계가 지닌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여기 두신 하나님의 왕실 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로 시작되는 단락은 종종 유용하게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 불린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갖 종류의 문화적인 활동을 하라고 명한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을 지구를 착취하는 폭군이 아니라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묘사한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된 것이지만 선하다. 또한 다양한 실제들이 존재한다. 시간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셨다. 창조세계 안에 성장을 염두에 두셨음이 분명하다.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 생산하고 땅을 정복하며 퍼져나가고 창조세계를 풍요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셨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에서의 왕실 청지기로서의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창조세계 전체에 일어나도록 의도하신 일의 축소판이었다. 이막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 어떤 이야기든 그 이야기의 주요한 특징은 주된 갈등에 있다. 그것은 잘못되어가는 무엇, 그래서 고쳐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창세기가 묘사하는 우주적 갈등이다. 그것은 이제 창조세계 자체의 선함을 훼손시킬 것이고 뒤따라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악으로 물들일 것이다. 창세기 3장은 성경 이야기의 이 부분을 묘사한다. 이것을 보통 타락 이야기라고 부른다. 우리는 창세기의 세 번째 장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떻게 악이 시작되었는지 그 불가사의한 기원에 대해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본다. 그 시초는 첫 인간 부부의 반란이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았고 그에 굴복했으며 재앙이 임했다. 창세기의 처음 2장을 볼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선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신 에덴이라는 동산의 이름까지도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난다. 처음 창조세계에는 샬롬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는 평화를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단어로서 하나님이 그분 창조세계에 의도하신 풍요롭고 통합적이고 관계적인 온정성을 의미한다. 아담과 하와의 삶은 샬롬의 삶이었다. 우리는 말하는 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이 주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신비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선택할 자유는 인간됨의 일부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서조차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뱀은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라고 그들을 유혹한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는 유혹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율법을 만드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다. 자율성이란 하나님의 지시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려는 것이다. 뱀은 아주 미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하심까지도 의심하게 한다. 뱀은 하나님은 인간 피조물이 그 나무의 과실을 먹고 경험적으로 선악을 알게 되면 자신과 동등해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뱀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통해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인 삶이 그 과실을 먹자마자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그들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죽는다. 자신에 대한 인식과 서로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손상을 입는다. 그들은 지독하게 자의식이 강해지고 그래서 서둘러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 한다. 그들은 처음으로 수치를 느낀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그들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그분으로부터 숨는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대면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신다. 뱀은 저주를 받고 여자는 출산이 훨씬 힘들게 되었으며 땅도 상처를 입어 남자들의 일이 어려워지고 즐겁지 않은 것이 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동산 입구에는 빗장이 쳐진다. 죄로 빠져든 타락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지만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죄의 근본적인 성격을 밝혀준다. 그것은 자율성을 향한 추구, 하나님을 떠나려는 욕망이다. 죄의 결과 역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창세기 2장이 창조되었고 타락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인간을 보여준다면 창세기 3장은 신적인 왕을 대항한 인간의 반역에 따르는 이 관계의 깨어짐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 인간은 관계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 서로 분리되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지어졌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었고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지우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지운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비극적인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와 그분의 나라를 향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담과 하와는 그분으로부터 도망쳤지만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다. 하나님을 심판을 선포하시며 뱀을 저주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풀어놓은 악의 세력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들을 향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표시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그들은 여전히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네,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새 책의 책 소개와 지은이 소개와 목차와 머릿말과 서막, 1막과 2막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막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